오늘은 주일과 더불어 한글날 576돌이 된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 창원 극동방송에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으로 이런 제목을 갖고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한 게일 선교사. 이런 심포지엄은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해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천국에 계신 게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이거 니들이 해야 되는데 뭐하냐 이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창원에서 열린 제임스 게일 목사님의 심포지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1912년 당시 우리가 알지 못한 예언적 은총으로 한국인들은 이미 466년 전에 참으로 편리한 한글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한글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금단의 나라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인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더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선교하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글날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글을 사랑했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그 한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느냐.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게일 목사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명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은 늘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옵니 하더라도 주 예수께 평안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다시는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베이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일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아멘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왕이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셔서 우리 영광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중 드려지는 찬양과 노래, 기도와 말씀의 결단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에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 선포하는 자 모두 주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는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과 거룩함이 이 예배의 출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한 주 때로 주님을 떠나서 산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용서받기 전 먼저 이웃과 남을 용서하고 세상과 화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질병과 아픔으로 주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그들을 주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치유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사오니 저희는 오직 주 뜻대로 살게 하시며 주의 음성대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28주년입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공사 중인 가나의 집의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YBS 성경공부 구역 모임과 여러 행사와 모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상처받고 심중이 아픈 영혼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방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기억하셔서 군대와 출타, 유학과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먼 타국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과도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폭력, 파괴와 위협 속에 있는 땅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주의 평화로 이끄시며 잘못된 위정자들이 그곳에 있다면 심판하시어 가난한 백성들과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봉사와 구제를 이루는 연동교회가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앞둔 고3의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트리니티 찬양대와 찬양팀과 개일 찬양대 속에 임하시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헌의 손길과 믿음 가운데 주정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적,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10월 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설교는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하십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교회 창립 기념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서 및 봉헌을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상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희로의 원래 및 제35차 정기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나오미 농촌봉사가 10월 13일 목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진행됩니다. 연동 가족 캠프가 10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광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이며 문의는 윤종은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상담 코칭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10월 15일 토요일부터 8주간 집단 상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독 상담사의 영성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명진 박사께서 강사로 옵니다. 주니어 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10월 9일부터 매주일 1시에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현정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박충근 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공동체 예배로 사교구 주간으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28주년 기념주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창립 특별 봉헌은 계일문화상 송암 봉사상의 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사업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오늘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데요. 예, 잠시 일어서시고요. 예, 2층에도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대 찬양 트리니티 밴드의 찬양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우리 두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우리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전체 주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예배가 새롭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여러분 조시거나 딴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시편 96편 8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오직 그분께만 존귀와 찬송, 사랑과 복종의 삶을 드리겠다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에 대해서 영어식 표현은 worship과 servic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뜻과 ship이라고 하는 지위와 신분이라는 그 단어가 합해져서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현을 굳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십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서비스라는 표현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만 복종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종교적인 결심과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의 존전,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깁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그 가운데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율법으로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요 찬양이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자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곧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자가 만나는 자리,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이런 예배가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자리에 앉고 여러분은 다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 필요했을까? 필요 없었겠죠. 왜 에덴 동산엔 예배가 필요 없었을까?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죠. 그 태초에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삶 자체가 예배고요, 예배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그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행자인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나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깨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타락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류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범죄했구나, 네가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화가 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아시죠? 다 아십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에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예배,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인데, 인간의 타락은 바로 그 예배를 파괴하고 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이상 등을 지고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나를 등지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인간은 범죄하면서 가장 먼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거룩한 예배를 깨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공간이 예배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너가 범죄했으니까 너희 나가, 그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의 공간은 모두가 예배의 장소였거든요. 어디를 거닐고 어디를 걸어가고 어디에 올라가도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등지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니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예배였던 에덴 동산의 모습 그 자체는 회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예배는 계속 드려야 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예배였는데,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어떠한 형식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사고요, 그게 예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 이유를 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제사였던 것이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질투하고 분함을 느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서 최초의 살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예배는 내가 드리는 제사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 이후의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의 족보 가운데도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간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도 실제로는 인간과 똑같이 돌아가셨으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와 지금 읽은 에녹이죠.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라. 무엇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에녹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에녹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온전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엔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교만에 대한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에 닿는 빌딩을 짓지 못합니다. 100층, 200층, 500층 지어도요, 하늘에 닿지 못하죠. 근데 바벨탑이 뭐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라는 뜻은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탑이 높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높았겠습니까? 진짜 의미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탑을 쌓고 자신들의 마음과 재물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나고자 했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그들을 보십니다.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왜? 교만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내려가죠. 자, 우리가 내려가자. 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영적인 만남이 없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가시죠. 그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된 예배,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죠. 왜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에 제단을 쌓고 8절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저 이방 땅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그 땅,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쯤 된 곳에서 뭘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끝내는 그들은요,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의 큰 문제는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그들은 배 부르고 등 따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에덴 동산의 참된 예배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불쌍하고 그들을 구원해 줘야겠다라는 마음 때문, 물론 그것도 있으셨겠지만 진짜 이유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굽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음소리만 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니,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 가운데는 그 고통의 삶에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과 함께 제대로 나를 만나야 한다, 제대로 나를 향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인간은 그 예배의 삶을 지나친 율법과 형식에 묶어두지요.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때 한 5분, 10분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서로 막 떠드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분들 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니, 처음에 오면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따라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몇 분이 그렇게 떠드니까 다른 분들이, 야 김권사, 너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떠들어? 막 옆구리 쿡쿡 찌르고, 목사님 없잖아 지금, 뭐 이러면서 서로 예배 분위기를 만드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 취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자는 게 제 취지인데, 어느새 손가락질하는 율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와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제사의 율법, 제사의 규례를 만들었는데, 어느새 그 율법과 규례가요 하나님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만나게 되는 제사의 율법, 예배의 형식으로 바꾸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의 율법은 그 순수한 목적과 취지에 상관없이 도리어 제사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계속되다가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예배를 완전히 혁신시키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적장신에 골리앗을 문맷돌로 쓰러뜨렸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절대적인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사울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로 곳곳에 도망다니게 되지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군과 원수에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게 되죠. 나그네 길로, 방황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를 기적처럼 보호하시고 끝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위대한 왕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오고 환생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위선과 율법에 묶여있는 그 예배를 벗어 던지고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그 신앙을 회복하게 했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 인정까지 받았지만 쫓겨다니고 나그네처럼 도망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저곳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와 같은 땅에서, 그 굴에서, 동굴에서, 그 바위 틈에서 적군과 대적들로 숨어서 수많은 야생 동물을 패가면서 하늘의 별들을 이불 삼아 추위에 펄펄 떨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때마다 다윗이 느낀 게 뭡니까?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네가 가는 곳마다 그 길을 열어주겠다. 다윗은요, 바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영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 드리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예배의 삶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펠, 복음성가 몇 개 좋은 가사가 나오는 것이 시편이 아니고요.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지라도,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해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도망자가 되어 적군에게 굴욕적인 도움을 받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내 삶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예배, 내 제사는 저곳 어느 장소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드려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낮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52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 앞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에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곧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위대함은 에덴 동산에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었던 참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더라는 것이죠. 곧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저버리고 400년, 6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율법에 묶인 가짜 예배를 드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흑역사와 같은 암흑기 기간엔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으시다가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예배의 회복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한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렇게 영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참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그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바로 주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거룩하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이상을 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을 통해 드리는 예배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죠.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맨 처음 예배라는 형식과 율법조차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뛰어노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던, 여러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 그 처음 그 근원으로 돌아갈 때 참된 거룩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족하여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는 주와 함께 거룩한 안식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토교 신학자인 피터 브루너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제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외 다른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순종의 태도로서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역사하심을 올바로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셨다면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교회 문을 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나는 매일 매 순간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요, 다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거룩하고 온전하며 제대로 된 예배로 나아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성령으로 거룩해 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말하고 그곳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라나타, 성령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여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이상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에 드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여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이상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예배임을 믿사옵시며 이 시간 저희의 성령이 저희를 거치하시고 저희를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거룩함을 받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예배를 매 순간 소망하며 바라고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